이제 마귀를 이기는 10가지 전술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영적 전쟁 이야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찬송이에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났어요. 사울은 미움 때문에 다윗을 향한 미움 때문에 악신이 임했어요. 악령이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자기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찬양을 막 하는 수금을 타니까 그때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났어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힘을 갖는 겁니다. 또 브라가의 골짜기라는 게 있어요. 브라가는 찬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찬양의 골짜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서 26절에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꽤 괜찮은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암몬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하려고 딱 오는데 전략 전술을 딱 이렇게 세우는 대신에 찬양팀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찬양팀이 찬양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하게 만들고 찬송을 하면서 이 군대가 앞으로 전진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암몬 연합군을 그냥 힘들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줬 겁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브라가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영적 전쟁에서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힘을 갖게 만들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옥에 갇힌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찬양을 해버린 거예요. 신라와 함께.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버려요. 착고가 풀려버려요. 찬양은 이런 힘을 갖는 겁니다. 찬양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묶고 있는 모든 착고들을 풀리게 만들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감옥의 문이, 옥문이 열리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하는 방법을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시편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십시오. 시편을 한 절 이상은 날마다 읽고 묵상하세요. 시편은 찬양의 절정이에요. 인생의 희로애락이 모두 들어있어요. 인생의 모든 고통이 거기에 녹아있어요. 고통받을 때 어떻게 하나님한테 나가고 어떻게 해결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편은 기록해놨어요. 그것도 시로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그 자체가 노래예요.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자기 스스로 시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서 스스로 시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시를 계속 지어 올릴 수 있어야 돼요. 삶의 노래를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노래해야 돼요. 그리고 찬양이 늘 귀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입을 열면 찬양이 막 계속 흘러나오고 귀 속에서 계속 찬양이 들게 찬양을 틀어놓고 그렇게 되면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퍼붓는 융단 폭격이에요. 나중에 이제 기도만 따로 이렇게 다루어서 세미나를 할 텐데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장악하지 못하면 보이는 세계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취하라고 얘기하고 나서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특별히 또 방언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구하기를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간구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길 수 있는 파워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God created heavens and earth라고 나와요. heavens 하늘을 복수로 얘기를 해요.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늘이 우리가 눈에 보는 이 대기권의 하늘 또는 우리가 보고 있는 별들이 있는 하늘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을 세 가지로 이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땅이 여기 있으면 마우스 이렇게 포인트 보이시죠? 첫 번째 하늘이 있어요. 이게 대기권의 하늘이에요. 이게 공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주의 하늘이 있어요. 별들이 펼쳐져 있는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하늘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하늘, 여기에 첫 번째 땅에서는 누가 살고 있냐면 인간들이 살고 있어요. 첫 번째 땅에서는 인간들이 살고 있고 여기에는 공중의 새들이 날아다니고 우리는 대기권의 하늘에 그 대기의 영향하에서 살고 있어요. 이 두 번째 하늘에는 누가 존재하면 악한 영들이 존재합니다. 악한 영들이 여기에서 마귀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여기에 존재를 하면서 이 첫 번째 하늘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첫 하늘을 지배를 합니다. 세 번째 하늘은 누구의 도메인이냐면 하나님의 도메인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세 번째 하늘은 어디를 통제하겠어요? 두 번째 하늘과 첫 번째 하늘을 다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통치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하늘, 사람이 살고 있는 첫 번째 하늘과 하나님이 살고 있는 세 번째 하늘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간극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바로 악한 영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는 가로막는 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것들을 이 세상을 잡고 있는 마귀들을 멸하셨어요. 마귀들을 멸하셨는데 이것을 믿고 이것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침노하는 공격적인 신앙이 없으면 여전히 마귀의 세력들은 여기를 붙잡고 인간들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 그 조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조직을 막강하게 형성하고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에게 나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가로막고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순간에 이 두 번째 하늘의 장벽이 뚫리는 거예요. 이 기도는 첫 번째 하늘과 세 번째 하늘을 잇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도가 올려지는 순간에 세 번째 하늘에 닿게 되고 이 세 번째 하늘에 통치하는 그 능력, 권능이 이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 하늘을 장악하고 첫 번째 하늘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악한 마귀의 영들을 결박을 뚫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하늘을 울리게 되는 기도를 하고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두 번째 하늘을 묶는 이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신갑주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는 모두 방어의 무기인데 말씀만이 공격 무기예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마귀한테 동일한 시험을 받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대적해서 승리하냐면 말씀으로 대적해서 승리를 한 겁니다. 마귀가 대적할 때 봐보세요. 마귀가 공격할 때를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한테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했어요? 말씀으로 공격했어요. 말씀을 어떻게 살짝 꼬아서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 버리잖아요. 예수님한테 공격을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어요. 말씀을 이용해서 한 것을 예수님은 정확한 말씀으로 대적을 한 겁니다. 마귀는 말씀을 변조해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마귀의 세력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정말로 성도들은 마귀에게 속수무책으로 넘어갈 수가 밖에 없어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가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 알잖아요. 위조 지폐가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위조 지폐를 공부하려고 하면 공부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조 지폐를 공부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진짜로 위조 지폐를 골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지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지폐를 알면 진짜 지폐와 다른 것은 전부 다 가짜 지폐인 거예요. 똑같아요. 진짜 말씀을 알면, 말씀의 원형을 알면 가짜 말씀은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 얼토당토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얘기하자면 통일교, 여호와 증인 전부 다 여러분 엄청난 세력을 구가하고 있잖아요. 10만, 100만 막 넘어가잖아요. 이 수많은 영혼들이 왜 이단 종교한테 넘어가냔 말이에요. 이 이단 종교들이 사용하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그 말씀을 자기의 경전으로 다시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오는 변조된 말씀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말씀 들이대면요. 말씀을 모르니까 대적을 못해요. 말씀이 빈곤하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기 전에는 육의 양식도 먹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는 밥 먹지 마세요. 그래야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묵상하고,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큐티를 보내드리잖아요. 이 큐티를 할 때 저는 정말 온 정신을 다 쏟아서, 온 이렇게 힘을 다 쏟아서 해요.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 성경 연구가 되고, 진짜로 성경이 의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원뜻이 무엇이고, 그것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기 전에는, 여러분, 말씀 스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 스킵하지 마세요. 말씀 스킵하면서 밥은 또 잘 먹대? 말씀 스킵하지 말고 밥을 스킵하더라도 말씀 스킵하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 영이 강건해집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스킵할 거면 밥도 스킵하세요.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사를 설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지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도 쪼개버리고 영도 쪼개버리고 변화받지 못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해서 변화시켜버린다는, 그냥 말씀을 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사라지는 삶을 사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간증입니다. 이 간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은혜를 왜 나눠야 되냐, 왜 간증을 해야 되냐면 은혜는 나눌수록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겪지 못한 은혜를 내가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한테 주시지 않은 은혜도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간증을 나누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찬양하고 말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말해 주셨어 하라고 기념하는 수단이 돼요. 이 말하는 순간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박혀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세워지는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간증을 듣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뭐가 돼요? 간증을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감 있게 체험하는 간접 경험의 수단이 돼요. 그러니까 간증을 들으면 다른 사람이 느낀 하나님의 역사,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경험한 것으로 만들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간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간증이 없는 삶은 나약한 삶이에요. 삶에 간증이 넘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역동적이고 전투적으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간증이 없다, 이 말은 그만큼 내가 치열하게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간증이 넘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이 기적처럼 여겨지는 마음을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이 일상이 우리가 그냥 스쳐져 가는 이 모든 일상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풀 한 포기가 자라고 싹을 틔워서 꽃을 맺는 이것들이 전부 기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일상을 기적처럼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일상이 기적처럼 깨닫는 반면에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적이 일상처럼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그것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사실은 우리 일상은, 우리 삶 자체가 기적인 거 맞는데 우리 삶 자체를 우리가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하루를 살았어, 이건 기적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일상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이 일어나면 이걸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것들이 우리한테 체험이 돼야지 정말로 하나님이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삶,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지 못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죠, 삶에. 암이 걸렸으면 암이 나아버리는 간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만져줘 버리는 거예요. 당뇨가 걸렸으면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나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이 만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가 힘들어져 버리는 거죠. 왜? 경험해 버렸으니까. 간증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중심에 하나님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자리하게 되는 수단입니다. 세상 얘기하지 말고 엽총으로 사냥한 얘기하지 말고 골프 친 얘기하지 말고 정치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라는 거죠. 교제가 우리끼리 얘기 나누는 수다거리가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이 자리하게 되는 수단이 되게 하란 말이죠.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은요, 다른 세상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막 신나서 얘기하는 걸요. 어떤 분들 막 전화해가지고 전도사님 막 이러고 뭐 전화를 내가 여보세요 하기도 전에 막 간증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너무 기쁘거든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형제 자매에게 위로와 격려와 도전과 배움의 장이 됩니다. 간증은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간증을 통해서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요런 삶을 살 때 마귀가 틈탈 수 있겠어요? 틈타지 못하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예요. 믿는 것이 우리 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라는 것일 뿐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실상인 것처럼 믿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 것인 것처럼 증거로 가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보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하는데 이 믿음은 그냥 마음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지만 이 마음으로 믿은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야고보가 하는 얘기입니다.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 아는도다. 요거를 믿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믿으면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들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떠들어요. 귀신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봐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지 귀신들이 알아보잖아요. 사람은 모르는데 귀신들은 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높은 자라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귀신들은 어때요? 알잖아요. 귀신은 알아요. 근데 귀신이 믿어요? 믿지 않아요.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알고 행해야 믿는 거라는 거죠.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행함으로, 다시 얘기해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겸손과 순종이에요. 마귀가 공격하는 포인트가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만은 반드시 불순종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근데 겸손은 반드시 순종을 불러일으켜요.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왜?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요. 내가 지금 교만하다, 누구보다 잘났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겸손을 낳고 겸손은 순종을 수반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순종할 수 있어요. 아담은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류를 죽음에 빠뜨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으로 인류에게 생명을 회복시켰어요. 교만과 불순종은 죽음을, 겸손과 순종은 생명을 야기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비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피조물인 사람처럼 이 세상에 와버린 거예요. 그것도 가장 낮은 사람으로 말구유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천대받는 갈릴리에서 자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처참하게 죽으셨잖아요. 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겸손하게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순종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못하는 예배를 예배로 받지 않으십니다. 순종하는 예배만이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삶의 예배가 돼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 좋아. 그런데 너네 삶에서는 예배가 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이 되지 못해. 성경 읽어. 너네 삶에서는 말씀이 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마귀는 조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은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마귀는 사랑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마귀는 미움을 주고 하나님은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내가 품고 있다. 그러면 이건 누가 하는 것이다? 마귀가 하는 것이다. 내가 사랑을 품고 있다. 이건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마귀는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속에 있으므로 마귀가 공략하지 못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심령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요한 1서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난 자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내 속이 채워진다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니까 그래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둘째 계명,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래야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다시 얘기해서 성경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참사랑을 줄 수는 없어요. 자기를 바치는 사랑, 자기를 던지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마귀는 우리한테 어쩔 도리가 없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
열매도 없네. 무화과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네. 밭에 먹을 것도 없네. 양이 없네. 젖이 없네. 양 고기가 없네. 외양간에 소가 없어서 밭을 갈 수도 없네. 소 고기도 먹을 수 없네. 제사도 드릴 수 없네. 어쩌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박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 그 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이래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고 지금 당장 이 렌트비를 낼 수도 없고 지금 당장 떼거리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죠. 이러면 마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마귀는 결국 어떻게 공격하냐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공격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세상으로 돌려놓게 함으로써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세상 것들을 전부 다 뺏어가도 그냥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네.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을 통해서 어떻게 마귀가 공격을 할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감사해져 버려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관심의 모든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제가 프랙티컬하게 지금 하나씩 설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결국 초점은 뭐예요? 세상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다예요. 이거를 그냥 여러분이 알아먹기 쉽게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그냥 적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한 건데 오늘 아침에 선생님께서 감동하셔서 이걸 더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지 마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사람들이 넘어가고 세상의 그 번영 가운데 하나님한테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람들이 넘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얘기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분이 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그분이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 근데 성령 충만함을 술과 비교를 했냐? 여러분 술을 마시면 어때요? 술이 여러분을 다스려 버리잖아요. 술을 마시면 그냥 막 몸도 비틀비틀 여러분 몸이 아니에요. 혀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하잖아요. 여러분 혀가 아니에요. 그리고 막 울잖아요. 울다가 막 웃다가 막 이러잖아요. 울다가 웃으면 똥꼬에 털 난다는데 개의치 않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술이 나를 장악해버린 겁니다. 술이 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되면 술 취하듯이 성령에 취해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성령님이 내 주인이에요. 내가 말을 하는데 내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이네. 내가 성령님 때문에 감동받아서 울고 성령님 때문에 감동받아서 웃네. 내가 성령님 때문에 막 노래가 흥얼거려지고 내가 성령님 때문에 내 몸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곳을 향하여서 내 발걸음이 향하게 하고 내 눈이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곳을 향해서 머물게 하고 내 심장이 하나님의 애타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고동치게 만드네.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곧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 결과로서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나요. 성령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거든요. 인격적 속성과 사역적 속성, 기능적 속성이 있어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의 인격이 드러나요. 성령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을 표현한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 이것이 성령님의 인격적 속성이에요. 근데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의 기능적 속성도 나타나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신유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신령한 은사들을 받게 되고 누리게 돼요. 성령님의 인격과 성령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죠.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마귀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꽉 차 있는 사람, 마귀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정욕으로 갈취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마귀가 달라들려고 하면은 영분별로 딱 분별을 해버리고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딱 깨달아서 그냥 어떻게 할지를 딱 알아버리고 방언으로 막 기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통변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막 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입을 통해서 막 대언을 해버리고 능력을 행해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을 막 행해버리고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못 믿을 때 난 믿어버리고 병든 자를 향해서 손을 얹으면 막 나아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틈타냐고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주장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마귀에게 이기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이 소망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는데 참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환난이 있으나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천국의 소망 때문에, 부활의 소망 때문에, 재림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인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역사를 낳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소망은 인내를 낳아요. 소망하면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가 있고 오래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인내는 사람을 연단시켜요. 그리고 사랑은 수고를 낳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돼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바치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바빠 죽겠고 이렇게 몸이 뽀개지려고 해도 막 이게 설거지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아내 이렇게 발 마사지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왜? 사랑은 수고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만 여러분 사랑해 이거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사랑의 대상자를 향해서 수고해야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수고해야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은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요. 내가 인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결정이 돼요. 세상의 소망을 갖는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절망하고 좌절해요. 인내할 수 없어요. 참지 못해요. 그러나 참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난이 와도 아무리 큰 마귀의 공격과 도전이 와도 인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연단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세상 것들은 하찮은 것이 돼버려요. 왜? 천국 가면 다 있는 걸. 천국 가면 더 좋은 곳이 있는 걸. 세상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세상 것 없는 거 그거 몇 개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겠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도전에 넘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의 끝은 뭐에서 결정되냐면 천국 소망에서 결정돼요. 얼마나 천국 소망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신앙의 결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강력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한테 소망을 둬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마음이 찢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쫙 직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여러분 제가 자료를 드리고 또 영상을 드릴 텐데 복습하면서 마귀가 주는 10가지 것들 그리고 우리의 공격무기 10가지 것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정말로 마귀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또 행동하면서 그렇게 마귀에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